반갑습니다. 수요일 시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그동안 쭉 살펴봤었고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17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6번 정도 더 하면은 이 시편 119편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121절에서 128절입니다. 121절에서 128절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 언약의 삶 17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조금은 다른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봐도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이셔, 그렇게 답을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아는데, 근데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많이 몰입돼 계신 분들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불평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데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때로는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르거나 혹은 그것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 그 공의를 가르치려고 하기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 이거는 공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고요, 내가 법의 집행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과 현실이 다르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 이제 그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찾아옵니다. 나름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섬긴 거죠. 나름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기대했던 것하고 다르면 실망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열심을 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열심이 식어져 있고 이 신앙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무관심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사람이요 아주 무뎌져 있습니다. 신앙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은 그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그렇게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요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다 살아봤는데 결국 다른 거 하나도 없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다른 성도들도 낙심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찰스 브리치스의 표현을 빌리면요, 믿음이 죽은 건 아닌데 생명력과 활기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시간이 아주 길어지고요, 그리고 회복하려는 그런 의지조차 보이지 않으면요 정말로 믿음이 원래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도요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야가 그랬었고요, 욥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예를 찾아보면요, 시편 73편에서의 아삽이 정확히 그런 낙심과 갈등을 시로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13절에 보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뭐였냐 하면요, 그는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면서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는데 악인은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평안하고 재물도 계속해서 더 불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게 살고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었습니다. 아삽이 이런 악인들의 모습과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그의 표현에 따르면은 질투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병에도 안 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런 사람들이 성적도 더 잘 나오고 고시에도 더 잘 붙고 취직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뭐 결혼도 잘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매체 같은 것들, 뭐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아니면 책도 그런데요. 그런 매체를 통해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열심히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사도 되게 하고 판검사도 되게 하고 어디 유학도 보내주고 부자도 되게 하고 그러한 것들, 뭐 병이 낫게 하고 그런 것들 잔뜩 그렇게 듣게 되는데 나한테는 그런 간증이 없는 겁니다. 내 주변을 봐도 그러한 일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로 특별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도 좀 드냐 하면요,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억울한 마음. 나도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그래도 믿음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이 신앙생활을 불성실하게 했으면요, 뭐 마음으로는 그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도 잘한 게 없으니까 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낙심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뭔가 자신이 그동안 믿고서 열심히 해왔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이렇게 될 거 알았으면 애초에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걸, 그냥 저 성도처럼, 그냥 저 사람처럼 나도 그냥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걸,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은요, 특히나 내 입장에서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대에 그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요구를 하냐면요, 지금 이 상황에 비춰서 내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인지 재고해 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따라서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어디냐면요, 후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후자는요, 이 후자를 성경은 믿는 자의 인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 혹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굳이 총칼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총칼 앞에서 믿는 자들은요, 그 순수한 믿음을 더 지켜왔던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것은요, 사실은요, 우리의 일상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삶이 그것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이 일상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라라고 강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믿음을 포기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유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시편 119편을 보시면요,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위협 가운데 있기도 했고요, 유혹 가운데 있기도 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었고요, 이 믿음을 버리면 훨씬 더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대해서 아마 지금쯤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시편 119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이야, 이제 그 생각만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말씀을 계속해서 좀 깊이 읽어보다 보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믿고 살아가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이 119편의 저자가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려놓고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계속되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합당한 기도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특별히 내 마음이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한 가지 얻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21절에서 128절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먼저 121절에서 126절까지 이 고난 가운데 어떠한 기도가 합당한지, 이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이 기도 가운데 있는 솔직함입니다. 정직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솔직함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척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겸손한 척하고 있지 않고요, 괜찮은 척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일단은요, 주변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의 표현을 보시면 이것을 구하죠.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122절에서도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전체 맥락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시편 기자가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당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121절에서도 보면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시편 119편의 저자를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히 좋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특정해서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위에는 있는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그러한 자질 같은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공의롭게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도 그 판결을 굽게 하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판결을 굽게 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판결이라는 것이 나의 유익을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것, 그것도 당연한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인정에 따라서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하니까 이 사람 내가 좀 봐줘야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의롭게 판단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서 말씀, 지금 우리가 소선지서 읽고 있는데 선지서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요, 그들이 공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공의롭게 판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당당하게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로 언제나 절대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아마도 할 겁니다. 사람인 이상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것이 그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추구해왔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표현이요 126절에도 나와요. 126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게 조금 당돌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인데 솔직하게 시편 기자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완벽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지혜 그리고 그 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제가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힘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최고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제가 지금까지 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성실한 삶을 산 겁니다. 언약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6절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의 대적들은 그 반대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고요. 그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이 상황이 그냥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고난 같은 거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얼마든지 나를 이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편 기자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여전히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고난이 유익하니까 너희가 고난에서 벗어날 생각 같은 거 하지도 마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죄악된 일은 아닌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분명히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맞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가 이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마음인 겁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도요 우리가 이런 솔직한 마음들을 좀 숨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에게 내 솔직한 마음,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상황이라면요 우리가 조금은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1대1로 그렇게 마주하면서 기도하는 상황이라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제가 말씀에 따라서 잘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을 수 있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요 좀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고 한다면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부정적으로 애 같은 기도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도들을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솔직하게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시편의 많은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기도들이 우리가 볼 때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느헤미야의 기도도
하나님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어린아이 같은 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기도이지만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기에 너무 큰 것도 없고요, 너무 사소하고 작은 것도 없습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이기적이어서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구하는 것, 자녀된 자들의 특권인 겁니다. 다음으로요, 이 시편의 기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정당성입니다. 이 기도의 정당성. 때로는요, 우리가 염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하나님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럴 것을 구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염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도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보다 구하는 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이 기도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읽었었던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신분적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기도에 정당한 기초가 놓여져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도요, 그런 면에서의 정당성을 호소를 합니다. 121절에서 자신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했다면요, 12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요, 언약에 따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인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복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이 지금 이 기도 뒤에 숨겨져 있는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자신의 정당성 때문에, 내가 정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약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사실은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4절에 보시면요, 기도가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성실하게 이렇게 살았고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면서 이 기도의 정당성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 믿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를요, 저는 어디서 좀 찾아봤냐 하면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가 보였던 모습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보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바알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게 만들려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계속해서 미친 듯이 그렇게 불렀었고, 그 제단 주위를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피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알이 응답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바알이 응답해야만 하는 그러한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떻게 해도 우상이기 때문에 바알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라는 것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신은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에 대한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한 것을 보시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 번제물을 올리고요, 물을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시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 기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해왔는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니까, 하나님, 제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렇게 열심히 쌓아왔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정당성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확신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이런 언약의 관계에 기초한 정당성의 호소는요,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에서도 나오는데요, 여기 122절, 124절 그리고 125절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자신에 대해서 지칭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이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이 표현은요, 사랑의 관계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 곧 사랑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종이 된 것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하고 어떤 사람의 종의 모습하고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요,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하죠. 내가 네 종이냐? 그런 말들을 하죠. 그렇죠? 자녀들이 하도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부모가 그것을 계속해서 해주니까 마치 종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행위하고 종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종이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갑자기 사랑하기 싫어지시나요? 사랑하는 게 종이 된 것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자발성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발성. 사랑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종은 강제적으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요, 내 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런데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이 사랑과 순종의 모습이 뗄 수 없는 관계로서 그렇게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런 사랑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행한 겁니다. 성실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124절, 125절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랑하는 종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이 시편 기자가 고난 자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중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를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학교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게, 그렇게 배우는 것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 혹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선생님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분,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도 하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이 고난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그러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확신 가운데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 기도할 때도요,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끝에 뭐라고 항상 기도를 하죠? 기도 항상 끝날 때 하는 말이 있죠. 뭐죠? 아멘 바로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요, 사실은 이런 확신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셔도 이렇게 기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나에 대해서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측면으로 와서는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종이 된 삶,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런 확신을 더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서 드리는 기도라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괴롭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 그때그때 그냥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괴롭게도 했다가 우리에게 복도 줬다가 그렇게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속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행동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고난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더 큰 확신 가운데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게 뭐냐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말씀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배우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악의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서 내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나 성경 못 읽겠어, 난 이제 더 이상 기도도 못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나쁜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괴로울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이 기도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 간절함은 이제 시급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23절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앞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이제는 끝에 다 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는 끝에 다 왔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한계입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시편 기자의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사실 이 말은요,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내가 한계입니다, 끝입니다라고 말하면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의 경우는요, 이것이 포기가 아니고요, 기도의 간절함의 표현으로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6절에서는요, 이렇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시편 기자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의 대적들은 그냥 단순히 시편 기자만 대적하고 박해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을 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불의를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도요, 아마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 고난을 버텨왔을 겁니다. 아마도 이 대적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요, 어쩌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계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에 보시면요,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기도를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의심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편 기자가 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었던 그 과부와 같이 시편 기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끝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나의 끝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끝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이든 언제든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정말로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요,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인내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127절과 128절을 보시면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고난 중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보면요, 조금은 갑작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127절과 12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여기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갑작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127절과 128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도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내용만 봐서는 그렇게 새롭지 않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앞에 126절까지 기도의 결론으로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을까가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먼저 이 127절은요, 시편 기자를 박해하던 사람들, 이 주의 법을 폐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편 기자의 결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쪽에 서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편 기자를 괴롭게 하고 있으니까 자신도 그쪽 편에 서는 것이 편안한 삶이 될 수는 있을 건 거예요. 그것을 결론으로 삼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결론은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결론으로 내린 겁니다. 그리고요, 128절은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결론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지금은 일하실 때라고 분명한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일하실 때가 됐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일 잘하시나 잘하지 않나 계속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될까요? 시편 기자의 결론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이제 나는 그러면은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해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절대적으로 틀렸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할 것을 사랑할 거고 미워할 것을 미워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르게 여길 것을 바르게 여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반대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욥을 시험했었던 그 사탄이 원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결론으로서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할 것, 그동안 사랑해 왔었던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미워해 왔었던 이 세상의 것들, 죄악된 것들을 오히려 이제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여길 것, 이것을 바르게 여기지 않고 이제는 틀리게 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핍박을 통해서 그것이 옳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강요를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쏟아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확신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탄이 원했던 그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우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더 하나님의 길로 나를 걸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삶이요, 절대로 더 나은 삶이 아닙니다. 믿음을 포기하면요, 어쩌면 지금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하면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그냥 편안하게 넘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것이 절대로 더 나은 삶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후회할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30장 26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상황들 혹은 어떠한 어려운 사건들,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모든 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의구심을 던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이 보상받지 못하는 일상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말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간다면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면요, 우리 믿음의 실체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모두가 이 믿음을 포기할 만한, 낙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고 있을 때에 세상은 진실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실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시다면요, 여러분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실제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언제나 고난이 있고 선택의 순간이 있음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늘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